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는 제자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4주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은 강의안은 없고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이 또 중복돼서 정리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때 적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20대 후반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 나가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이제 그런 이제 성장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본문 다시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붙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고.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앞부분은 말씀은 이해가 잘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말씀은 알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거든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함이라. 새 번역에는 더욱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보았던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분들과 교제해 볼 때, 야, 저분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자, 예수 믿는 게 정말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 정말 이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성도들을요, 그때 사실 잘 보지 못해서 주변에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셨나요? 또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신가요? 볼 때 하나님 때문에 더 풍성하고, 이건 뭐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삶이 좀 여유가 있고, 그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너그럽고, 그런 분들이기보다는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교회 어른들, 거기 뭐 은퇴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독선적이고요 완고한 분들이었어요. 별로 이게 흠모가 되지 않는, 매력적이지 않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매력적이어야 되고, 더 깊이 있어야 되고, 너그러워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제가 보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기도도 잘하시고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은 잘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걸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과 너무 다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분들이 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거는 볼 때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기뻐 보이지도 않고 감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좀 성장해 가면서 그 원인들을 조금씩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균형 있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요 파편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서 뭔가 그림이 맞춰지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에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배워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총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을 알고 어떤 부분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이구나. 자, 이걸 이제 깨닫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에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인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 정도냐면,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정도. 제가 대학교 때니까 벌써 지금 20년이 지난 그때 얘기예요. 천국 가는, 교회 안에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고 있고, 또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 정도를 얻는 정도 되면 그분은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정도로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좀 교리적으로 뚫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 이유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좁고 또 깊이가 얕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2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역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 전에 오늘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그 뒤에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이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양상해 놨어요. 양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저분이 구원 받았나 싶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받는 게 아니고, 내 확신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한대요.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죠? 그리고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믿는 바가 뭐고, 또 영적인 변화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질문해 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도 그 내용은 굉장히 빈약한 대답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출발점이 중요한데요, 오늘 그 출발점을 먼저 요약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하려면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이야기.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청사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그걸 이제 첫째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서 지금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틀어져 있고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졌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를 이제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렇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영혼이죠, 영혼.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죠. 이걸 저는 인격이라는 말로 혼용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과 우리 인간의 사명과도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필수적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독특한 기능이 영혼이다. 그걸 우리가 인격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걸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과 아주 감정적으로도 좀 소통을 하는 이 애완동물들 같은 경우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고, 여러분, 애완동물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다든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졌죠. 그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스바냐 3장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앞에 가시면 구약성의 뒷부분 쪽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09쪽쯤에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누구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한 나눔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를 잠잠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즐거이 부르며, 원문에 보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태에서 우리를 대량 생산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장기를 모태에서 뱃속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시영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 감동이 없었는데요, 이 말씀이 확 제 가슴에 박혔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우리 막내를 낳을 때예요. 넷째 은선이 낳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막내는 미국에서 낳는데 미국은 분만실에 아빠가 들어가요. 좋죠. 요즘은 우리나라 병원도 그런 산부인과들이 많아졌는데 저희 첫째 둘째 낳을 때는 그런 병원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특별히 막내를 낳을 때는 저희가 사연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살았는데, 그때 우리 살던 주에서 애를 낳을 수 없었어요. 거기서 애를 낳으면요 35,000불이에요. 35,000불. 아이를 낳는데 보험도 없고 이방인으로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캘리포니아 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오려면, 병원까지 오려면 빨리 와도 4시간 반이에요. 4시간 반. 100마일 이상 달려서 150km로 달려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드리는 교회에서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신분 문제나 미국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이슬이 비치면 4시간 반을 달려가가지고 거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때 위에 새 아이를 다리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집에 가지 않고 그 카펫 위에서 고사리 같은 아이를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은선이는요 기도가 많이 쌓여져서 나온 아이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날도 은선이 이제 이슬이 비쳐가지고 4시간 반을 달려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두근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아이를 처음 만나는데 은선이가 나오는데요, 막 버둥거리면서 나오는 아이를 받아가지고 난생처럼 탯줄을 끊고 또 이렇게 피를 닦아가지고 침대 위에 누이고 올려놓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은선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었는데 얹자마자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순수하게 맑은 영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 전을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살 인생을 위해서 그날 너무 감동적인, 그 아이를 위해서 짧은 시간인데 속으로 하는 기도지만, 몇 초 동안에 한 30초 동안의 기도지만 마치 제 심장이 아이를 향해서 막 쏟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눈물, 그 쏟아지는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 아이가 제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여자가 이제 10달 동안 안에 낳으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 얻은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건져낸, 구원해낸 그 아들, 그 딸,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뜻, 그 마음, 이게 내 안에 누려진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관계하는 거라고요. 우리 영적인 눈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내 가치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내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을 몰라도요, 좋은 가정 속에서, 인격적인 부모 속에서 건강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은 참 편안해요. 애들이, 그렇죠? 편안하고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대로,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인색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 자신을 만지세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고 회복될 부분들, 또 안에 있는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정리하고 치료받지 못하면요, 이게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내 발목을 붙잡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정리해가는 그런 공부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회복되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사랑하라고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째, 둘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네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예요. 같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또 인간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이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인격적인 관계. 두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고요. 세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이 세상이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아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도 잘 알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죠? 한번 같이.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여기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권위를 하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의 다스림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착취하거나 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를 뜯어내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은요, 그것의 가치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경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경영하고 통치를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최대한대로 맥시멈으로 끌어내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은 그 놀라운 가능성, 이게요, 언제 내 은사와 내 재능이 개발이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때 내가 나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경영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죠,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누구죠?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 인간이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들어와서 계속 지금 이제 삶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말씀 묵상이어서 하나님과 소통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도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제자도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삶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그런 삶을 산다면, 자, 그 결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죠?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 네 가지 관계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 또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전부 깨져 있어요. 철저하게 깨져 있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고 이 땅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부여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부여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또 성격도 비교하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면에서 불행하고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 속에다 담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담을 수 없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결핍을 다른 사람 거를 뺏어다가 채워야 되니까. 이런 다툼과 갈등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 공동체 가운데도 들어오고 이제 깨어진 관계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계획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뭐죠?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의 이제 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보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강의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의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끝나고 이렇게 좀 몇 분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잠깐 가질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에는 중보기도 이제 기도 훈련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그 시간에 훈련뿐 아니라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전에 성경 묵상한 걸 가지고
이제 전주일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주일에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도전받았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뭘 순종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누고 또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정리하고 나누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고 신앙의 기초들을 확립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들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도를 가지고 그런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